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7월 2일 183일차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시편 119편이고 묵상하실 본문은 119편 1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말씀이 개요입니다. 시편 119편은 성경에서 가장 긴 장이면서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에 따라 답관체로 구성되어 8절씩 22묶음으로 176절로 되어 있습니다. 답관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머리를 밟아가는 형식이라는 뜻으로 시의 첫 음절을 알파벳 순서에 따라 시작하여 쉽게 외우고 노래하는데 도움을 주는 방식입니다. 119편은 모두 176절로 되어 있고 8절을 한 연으로 하여 8절을 한 연으로 해서 22연으로 구성되어 있는 팔진법의 형식을 가지고 있고 1연부터 마지막 22연까지 답관체로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답관체를 가진 시는 모두 9편이 있습니다. 9, 10, 25, 34, 37, 111, 112 그리고 145편이 그렇습니다. 물론 119편도 그렇죠. 이 119편의 내용은 신구약 성경 한가운데 놓여서 인생의 축복과 영원한 생명의 소망이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176절 모든 절에 율법과 관련된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법도, 율례, 계명, 말씀, 규례, 또 말씀, 히브리어로 다발 혹은 이무라라는 달라서 그렇습니다. 증거, 심판, 공의 이와 같이 10개의 용어로 표현되어 있는데 84절과 121절, 132절은 심판 그리고 공의를 의미하는 미슈파트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율법의 의미를 전달하고 있고 또 122절은 2절의 그 복은 토브라는 말로 하나님 말씀을 지칭한다고 볼 수 있어서 모든 구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들의 사용의 특별한 의미 구분이나 사용의 어떤 패턴은 발견되지는 않습니다. 1에서 16절은 복과 삶의 기준이 되는 말씀에 대한 열망과 순종하려는 열정을 보여주고 17에서 48절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가 말씀에 의지하여 간구하고 49에서 72절은 고난 중에도 말씀에 대한 사랑의 열정을 고백하며 73에서 96절은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자가 말씀대로 살게 되도록 간구하고 97에서 120절은 명철과 지혜의 원천이요 삶과 심판의 기준인 말씀 사랑의 열정을 보여주고 121에서 136절은 말씀을 지키는 자신을 박해하는 자에게서 구원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137에서 160절은 의로운 말씀을 새벽에 사모하는 열심을 표현하며 말씀을 따라 구원하시도록 간구하고 161에서 176절은 말씀을 즐거워하고 경외하는 자의 열정과 구원을 사모하는 간구입니다. 이처럼 119편은 1에서 16, 17에서 48, 49에서 72, 73에서 96, 97에서 120, 121에서 136, 137에서 160, 161에서 176절로 8문단으로 구분해서 그 가운데 136절까지 6문단은 말씀에 대한 열정과 구원의 간구가 한 문단씩 교차하여 3번
반복하는 특징이 있고 176에서 137에서 176절 이 두 문단은 말씀에 대한 열정과 구원의 간구가 각 문단 안에서 반복 순환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119편은 하나님의 율법, 즉 인생이 성경이 인생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진리의 빛이라는 것을 아주 강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119편 1절.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행위가 온전하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2에서 3절, 2절, 3절에서 부연 설명하고 있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사는 사람을 행위가 온전하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119편 21절. 교만하여 저주를 받으며 주의 계명들에서 떠나는 자들을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이것은 서로 다른 세 종류의 사람을 말할까요? 아니면 한 사람의 세 가지 측면을 말하는 것일까요? 교만, 그리고 저주, 계명에서 떠나는 자. 교만하여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순종하지 않는 것,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고의로 거슬러 죄를 짓는 것을 말할 때 사용되고, 저주를 받으면은 이 율법의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는 말씀과 같이 주의 계명에서 떠나는 자들은 저주를 받은 자들입니다. 주께서 꾸짖으셨나이다. 꾸짖으셨나이다. 는 말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말하는 것으로 한 사람의 세 가지 측면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시인은 지금 어떤 상황에서 무엇을 간구하고 있나요? 진토에 붙었다는 말은 죽어서 흙에 묻혀 흙의 일부가 되었다는 말로 죽음의 극한 상황에 처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살아나는 회복이 일어나기를 간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라는 표현을 9번이나 이 119편에 반복함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이 그의 생명의 능력임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번째, 내 소유는 이것이니 곧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니이다. 어떻게 주의 법도들을 지킨 것이 자신의 소유가 될까요? 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말씀을 기억하면 내가 주님의 법도들을 지켰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저에게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즉 주님의 법도들을 지키는 것이 제가 가진 것의 전부입니다. 이런 말이죠. 주님의 법도를 지키는 것이 제가 가진 것의 전부입니다. 시인이 얼마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119편 81절.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다는 말은 또 무슨 뜻일까요? 주께서 구원해 주시도록 자신의 육체적, 정신적 힘을 다해서 간구해서 쇠약할 정도까지 되었지만 주의 말씀을 소망하고 있다는 것을 표현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며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119편 97절.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 라는 말이 묵상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종일 말씀을 묵상, 암송, 또 그것을 암송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묵상하는 삶,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의 말씀을 어떻게 사랑해야 하고 또 어떻게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하며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지켜주시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으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시편을 통해서 알려주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주께서 이루시는 큰 구원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